감사하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휘말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연습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교회를 한번 일부러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 건물로 유명합니다.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와집으로 아주 초기에 건물을 기역자로 지었는데 왜 기역자로 짓는 거 하니까 한쪽은 남반, 한쪽은 여반 이렇게 앉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 꼭지 지점에 설교자가 서서 남반 한번 쳐다보고 한 말씀 하시고 여반 한번 쳐다보고 한 말씀 하시고 그 옛날 그 남반 여반 나누어져 있던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건물 안에서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휘장은 걷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주일 낮 예배에 교인 한 100명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항상 이 강대상 오른쪽에 남반이 앉습니다. 이쪽이 여반이 앉는데 남자들은 한 20명 앉아있고 뒤에가 텅 비어 있는데도 여반은 앞에부터 뒤에까지 꽉 차 있는데도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습니다. 아마 옛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아예 휘장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지어놓은 근데 옆에는 지금 새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금산교회가 유명한 것은 건물이나 다른 것보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보여주었던 놀라운 신앙 모범 때문입니다. 1905년에 미국인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김제로 내려와서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고 마방을 운영하고 있던 조덕삼 씨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조덕삼 씨가 교회 설립자 겸 교회 예배당 처소를 제공하는 분이 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몇 년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영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보자가 양반이요, 부자요, 교회 설립자요, 교회 예배 처소를 제공한 조덕삼 씨가 후보자였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 씨가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장로가 되면 좋을 뻔했는데 장로는 한 사람만 뽑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장로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까 교회 공동체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양반이 아니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으로 볼 때 특히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부자요, 양반이요, 교회 설립자요, 교회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있는 조덕삼 씨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공동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교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런데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들 조덕삼 씨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 건가 걸어 나가서. 그런데 양반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130년의 한국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금산교회 이 장면이어야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연수가 이때 얼마 안 됐습니다. 장로를 뽑는 거긴 하지만은 요즘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장로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영수란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다가 이제 조금 훈련이 됐다 생각해서 장로직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반상의 법도가 얼마나 엄하던 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반 상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돈 많으면 양반이고 돈 없으면 상놈이라 그러는 세상이지 옛날처럼 그런 혈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때는 아닌데 여러분 120년 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조덕삼 씨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겸손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분도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머슴하고 주인하고 둘이가 함께 장로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나중에 조덕삼 씨가 이 젊은 이자익 머슴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걸 보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이었던 장로님은 계속 장로로 있으면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놀라운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조덕삼 씨의 후손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가정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세속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가문을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보다 복잡한 문제에 많이 휘말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 1년 반 있으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양육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주는 중요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극복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게 우리에게도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천년 전 사람이건 오늘이건 사람 사는 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사람이 함께 거한다는 건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잘 붙들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세 가지 가르침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부부의 생활이라는 게 2000년 전에 남존여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환경의 영향이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보다 고린도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가 항구입니다. 그리스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수로가 이미 그때 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의 교통 요지가 되고 육로도 남북의 통로가 되는 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도시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3, 4만 정도를 기록할 때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고 이 고린도를 중심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만에 육박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가 한 100만 정도 될 때입니다. 10만이면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은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배들이 들락날락하지요. 선원들이 들락날락하지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또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보다 방종이 많았던 것은 고린도에 가보면 고린도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그 도시의 수호신이요, 그 도시의 주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언덕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를 2번 가봤는데 그 위에는 한 번도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폐허만 있다고 들었고 멀리서 봐도 건물 이 잔해가 약간 보이는 이런 정도만 봤는데 그 위에 그런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어놓고 이 신전이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과 매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에게 바쳐지는 예배 행위라고 주장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욕을 채우는 것을 신과의 교접으로 미화하고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게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기다가 헬라 철학의 이원론도 한몫합니다. 이 영혼과 몸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고대부터 있었는가 하니까 이 몸은 썩어질 것들이고 이 몸은 죄를 범한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된다. 영혼을 강조하고 몸을 무시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죄를 짓는 일조차도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도권에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파 중에 일파가 지금도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큰 잘못입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은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사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몸도 바로 우리의 인격의 일부요. 영혼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논리도 한몫하고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뭔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 극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방종하고 더러운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 자체는 뭐 좋은 것 아닙니까? 금식도 자주 하고 금욕을 하는데 문제는 부부생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생활 하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좀 대충 얘기를 해보면 서울 건교회 어디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서울 건교회 산신령 목사라고 불리우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세는 지금쯤은 70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 얘기를 제가 처음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들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 거기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유학생이 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산신령 목사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30 서너 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나도 우리 교인들이 어디 나가서 나 훌륭하다 소리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당신 교회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다고 나한테 자랑하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얘기했는데, 자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기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그리고 교회 앞에 그걸 발표를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걸 뭐 우스꽝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게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게 하는 것은,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성생활까지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방종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극단에 처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세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유형이 교회 안에 함께 존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주장하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해라. 이거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거 바로 성생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싫다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성생활이요, 그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소통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성생활뿐입니까? 뭐 그게 물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라. 하나님이 거하게 해라. 근데 그게 나 중심이 아니고 배우자 중심이다. 상대 중심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는 결혼 생활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예방 차원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체 설명은 아닌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부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혼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에서 가정 얘기를 할 때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건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워라. 거기에는 가정의 영광스러운 면, 가정이 아주 적극적인 면,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 때 가정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가정은 그저 너희들 둘 좋아서 함께 살면 가정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함께 사는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성생활만이 아니고 돈 문제건 자녀 문제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가정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뭘 꿈꾸고 계시는지 알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 자녀도 깨끗하게 해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라. 엄마 아빠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만드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이 되는 꿈을 가지고 살 때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불신 배우자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당신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그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선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가정이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리 채프먼 박사가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랑의 감정이 미국 통계로 1년 반 내지 2년 간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1, 2년 지나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정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건 조사해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게리 채프만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부부에게 지금도 부부가 손잡으면 전기가 오냐 1년, 2년, 3년, 4년 통계를 한번 내보면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게리 채프만이 케이스 스타디를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능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종족 보존 때문이라 게리 채프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막 열정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눈에 뭐가 뒤집어 씌어서 사랑하게 되는 이런 거 없으면 종족 보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준 그 본능적인 충동을 사람에게도 준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빠지는 거다. 그 해석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빨리 없어지는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없어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한 달, 2달, 6개월 만에도 없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대판 싸우고 나면 결혼 전까지 연애 때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리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 그 감정 싹 없어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뭔가 하니까 그때부터 사실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필링이 아니고 그 필링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리 채프만의 표현에 우리가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은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필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링과 더불어서 그 감정이 없어졌을 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듬직해 보이고,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듬직한 게 아니고 미련 보통이 곰탱이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막 종달새처럼 지저귀는 노래 소리처럼 들었던 그 음성이 얼마 있지 않으면 소음처럼 들리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겁니다. 필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가 너무 다급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모든 약점을 다 보면서 그 약점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고 뭐 성질나면 한 번씩 비난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많이 비난하지 말고 많이 비난하면 할수록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나한테 다 돌아오고 자녀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해봐야 고쳐지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 돼서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서로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둘이 있을 수 없는 부부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진실된 한 사람을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3년, 5년, 10년 해가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최선은 원수도 사랑하고 어떤 악한 배우자라도 우리가 갈라서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기도 하고 너무 상황이 나쁘기도 하고 너무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갈라서지는 마라.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서겠다고 할 때 차선책으로 갈라설 수도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꼭 뭐 저쪽이 갈라서지 않겠다고 해도 너무 악한 경우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쓰라린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교회 충직자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참 믿음 좋고 이쁘고 좋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열심히 교회 봉사 잘한다는 총각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 전체는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총각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리고는 문제를 극복해가는 방법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이제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된 신혼 살림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구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이제 아직 나이 20대 후반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도착할 시간쯤 되면 막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나이 이제 아직 30이 안 된 젊은 여성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견디다 못하고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 알지만은 더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두면 얘가 정신병으로 가게 되겠다고. 그리고 자세한 상황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상처를 잘 회복을 하고 본교회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사별한 한 형제하고 재혼을 했는데 지금 너무 가정을 잘 만들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이룰 수 없을 때 차선이라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픈 마음으로 차선을 택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살더라 그리고 차선을 택하면서 그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은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그 결혼 상대와 함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부부의 삶을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에는 차선은 생각하지 말고, 그래 정말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주변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선이라도 택해야죠.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죄와 함께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어때? 그러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음행을 계속한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데 계속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잘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기 죄 중에서 보십시오.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거 우리 평소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모욕한 일 없습니까? 지난 주간에. 나는 꼭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닌데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뭐 사람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바로 모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내 책임이야. 내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도 지가 그러는 건 지 책임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거 지난주에도 한잔 하셨습니까? 남자 여러분. 뭐 자매들은 한잔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잔 한 정도가 아니고 술에 취했습니까? 천국 못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신이 술의 나라는 경험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 살인, 음행, 강도 이런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시대에 담배가 있었으면 담배도 언급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커피하고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누군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3, 4년 전에 한 형제가 막 이렇게 목장에 서지 싶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담배 못 끊은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담배를 아직 못 끊었다고 얘기해 준 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니까. 근데 목사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를 한 대 탁 물고 연기를 뱉으면 모든 근심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진짜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그 친구도 알아요. 안 날아간다는 거. 니코틴이 사람을 그렇게 약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친구는 담배가 우상이구나. 담배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그런 거 다 못 줍니다. 내 모든 근심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담배를 한 대 물고 모든 근심이 날아간다. 그래서 담배를 못 끊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해해달라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투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배가 우상이었습니다. 술도 왜 술을 마십니까? 그 비싼 술, 돈 많이 들어가는 술을 왜 마십니까?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마시지 않습니까? 술이 약이다. 예, 그럼 드십시오. 그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술에 취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려집니까? 술 깨면 오히려 더 뒷골만 아프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을 건데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끊으라고 자꾸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약에 의존하는 건 나쁜 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마약은 한번 손댔다면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술도 마약성이 있습니다. 담배도 마약성이 있습니다. 커피도 만약 커피만 한 잔 마시면 그냥 하나님도 필요 없고 큐티도 필요 없고 이쯤 가신 분들이면 커피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경쟁 상대가 있는 거 못 봅니다. 커피 따위가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삶 속에서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까 커피를 사랑할까 이 꼴을 하나님이 못 본다고 말입니다. 그게 술도 안 되고 섹스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지으면 또 회개해야죠. 날마다 회개해야죠. 날마다 그 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씨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고민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회개거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맨날 회개를 해야 되나. 나는 요새 회개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당신이 천사거나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소 문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 7절에서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과 자기 형님인 장로님하고 사이에 아버지 유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야 두 형제가 온 집안의 자녀들까지 붙어서 싸우다가 그래도 이 양반들은 박 목사님하고 가서 얘기를 해보고 박 목사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기로 하고 재판하지는 않기로 이러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 집안의 부모님들 장례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 형님이 장로님이신데도 그 교회 그때 목사님이 왜 안 계셨는지 제가 그 장례를 주도를 했는데 그 장로님도 저를 잘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그 말대로 하고 우리가 형제가 그래도 장로 집사인데 아버지 유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재판을 받겠냐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부장판사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양 집안의 자손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저녁에 한 4시간 이상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내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까 먼저 우리 그 집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세상 법정 같으면 당신들이 얘기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 증빙 서류를 가져오게 하고 증거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신들의 말을 일단 믿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는 세상 법정에 가서 당신들이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말 안 듣고 고소했습니다. 그 효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을 따라 해라. 그게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까 반반씩 나누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형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아버지가 그걸 자기한테 줬다는 겁니다. 꽤 가는 재산이었습니다. 수십억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별로 만족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더 이상 고소하지 않고 일단 풀긴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판단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라. 내 것을 뺏기는 억울한 일을 차라리 당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그걸 이름으로 드러내 보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는 것이 뭐 나쁘냐 좋으냐 그게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쓸 때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그런 문제를 내 이익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 기분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할 줄도 알아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무지함, 세상의 악함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가정을 한번 사별이건 이혼이건 이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을 하시되 다시 시작할 때는 최선의 목표를 바라보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정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죄를 즉시 회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아직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광야 같은 이 땅에 있을 때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